저와 한번 인사합니다. 이 가을날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선교회에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귀에 감깁니다. 아주 잘 쳐서 교회 집사님이신가 보다.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분이 반색을 하며 달려와요. 마스크를 내리면서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보니까 전도사 때 지도하던 여학생. 목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 여전히 동성교회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요. 결혼도 했고요. 집사도 됐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바로 엊그제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던 그 꼬맹이가, 그 여학생이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중환이는 몇 살이야? 24. 고3이면 몇 살이지, 진우야? 19. 한번 물어볼까? 성준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있잖아. 그지? 성준이는 몇 살? 너 근데 하나님 나이 알아? 하나님 몇 세실까? 우리 학생들 혹시 하나님 나이 알아요? 하나님 몇 살이실까? 백발의 할아버지실까? 중환이보단 많으신 것 같다.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우리 하나님도 나이를 잡수실까? 우리 하나님께 늙는 일이 있을까? 나이 들면 힘, 기력 약해지잖아요. 쇠해지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일들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종종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성경 속에 있는 얘기지. 기적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제 지나갔어. 지금은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도 이제 늙으셔서, 이제 나이 잡수셔서, 힘이 빠지시고 연로하셔서 예전 같지 않으실까? 기운, 기력 쇠해지셔서 더 이상은 능력, 더 이상은 기적, 이적, 놀라운 일 못 행하실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은주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굴 불렀는지 몰라.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존재를.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일을 하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명확히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 궁금해요? 뭘 보면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군가 의해 만들어졌고 누군가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 의해 탄생하시거나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과 다른 점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자, 신명기 32장 39절. 이제 낳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또 살리기도 하며 그 다음에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희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죽는 일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표현,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여기 보니까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가? 따라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요 결국 그의 힘도 그의 능력도 어떠하시다? 우리 사람처럼 우리 인생처럼 늙는 일, 나이 잡수시는 일, 힘 빠지는 일, 기력 쇠해지는 일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실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새 힘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독실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힘도 능력도 권세도 한이 없으시기에.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앞절 40편 2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함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곤비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능력, 권세, 명철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 말씀처럼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영원히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부분에, 앞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아름다운 많은 선물들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말씀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아니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고 가자. 아멘. 어떠하자고요? 어떤 때일수록 누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가자? 잘 붙들고 가자. 왜? 여기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 또 은사, 은혜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갑니다. 때가 이르러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할렐루야, 좋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 할 것도 안 하고요, 그러면 내가 환난을 만나도 환난 날에조차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고요, 하나님께 내가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아멘. 누가 보든 말든 뭐라 하든 하지 않아든 하나님 관계 잘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잘 지나는 지혜입니다. 반대쪽 분하고 시작. 뭐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는 지혜입니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고 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진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어제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용납해 주시고, 나 한 살 더 먹어서 약해졌는데, 힘도 기력도 줄었는데, 없어졌는데, 또 흐르는 세월 속에 지은 죄도 허물도 잘못한 것도 더 늘어나고 많아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를 그냥 받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은혜 주시면은, 복을 주시면은 어떠한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게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중한이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자, 한번 시작. 그렇게 하니까 한결 은혜가 더 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도요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과 능력 줄어들거나 쇠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늙음이나 나이듦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 그가 10가지 재앙을 구사리 다 당하고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또 얼마 못 가서 금세 변해요. 바뀝니다. 이게 말과 군대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말과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고요,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상황입니다. 온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애국 군대의 접근을 막아 주십니다. 그리고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동풍이 홍해의 물을 좌우로 밀어내는 거예요. 벽이 생기고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서 홍해를 건너고 지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도 들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가 물속에 그대로 다 수장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지요.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디에? 바다에 던지시니 누가?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모처럼 돌처럼 기쁨 속에 바닷물 깊은 곳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무엇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어떠한 자들을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르기 같이 사르니.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뭐가 쌓여? 물이 쌓이는 거예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벽이 생긴 거예요.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나이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르리라. 애굽의 군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나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잠겼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탄식하던 그들인데, 그 절망이 변해서, 그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시, 사랑하신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큰 능력과 이적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보이시기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 없어. 이런 우리 되지 맙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절대 줄어들지 않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송지은 씨라고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부장하게 생기셨죠? 한 장 더 넘기시면, 배우 겸 가수, 근래 여기 청년 비전 그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했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교 집안 외동딸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심심해 하니까 엄마가 야, 너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와 첫 인연을 맺게 되어지고요. 중학교 되면서 아무래도 바빠지니까 그 이후로 교회를 끊게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연치 않게 버스를 타고 이 밖을 내다보면 왠지 슬퍼지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런 우울증이 또 그 어린 때 겪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잠시 교회 가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인 거야.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용음악과를 진학을 준비를 해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을 따라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다시 교회를 밟는 그 첫날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들이 슬슬 잘 풀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이 20살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걸그룹 멤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걸그룹이 이제 인기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했던 그녀가 점점 이제 대중의 관심, 인기에 갈망해 가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한기가 돼야지 데뷔 때 가졌던 그 결심과 의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마저도 의심이 생기고 무기력하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고요. 이제 연예계 생활도 어느 정도 잘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공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또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교회 나간다? 죄송해서. 전에도 그랬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모시게 됩니다. 마음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이 그 이후로 그의 모든 것이 바뀌고 회복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로 그녀는 간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나 직장 등에서 자존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변하고 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정체성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습이 정말 형편없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전처럼 동일하게 일하셔, 역사하셔, 살아계셔. 믿음 가집시다.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분을 더 힘껏 의지하고 앙망하며 살아갑시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은혜를, 복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